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담긴 쉼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여 의미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평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또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희들을 돌보시고 저희들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셔서 그 뜻 안에 머물며 그 뜻 안에서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0장 1절로 12절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로 12절, 구약성경 1321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수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여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무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닷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스가랴서를 이렇게 10장을 봉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읽을 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이 아니라 한국말로 읽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읽으면 어떨까?
저를 좀 보고 계시는데 잠시만 눈을 좀 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눈 뜨시면 됩니다. 왜 한국말 할 것인가? 제가 히브리 말 해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게 뭔 말인가? 근데 윤동주의 서시죠. 그래서 윤동주의 서시를 이제 외국 사람이 한국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습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시로 읽는 거하고 이렇게 산문으로 읽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시로 읽을 때는 운율이 있고 그 중간중간에 여백이 있어서 시인의 그 감정과 그 마음이 이렇게 고스란히 전달하는 것 같은데, 산문을 읽으면은 굉장히 의미는 전달되는데 딱딱하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스가랴서 10장은 스가랴가 시로서 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읽을 때는 이 산문으로 되어 있는데 시로 읽으면은 전달되는 게 다르겠죠. 똑같은 내용이지만 전달되는 그 마음, 그게 우리에게 다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편 있잖아요. 다 시고 거기에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읽을 때, 그 다음에 들을 때 전혀 다른 느낌이죠. 다른 마음이고.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 성경을 기록하다가 딱 10장에서는 지금 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시조잖아요. 다 그렇게 이제 읽고 있는 겁니다. 그 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알려줍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사실 한글 성경에 앞글자가 나옵니다. 이제 봄비가 올 때, 시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봄비가 안 나오고 구하소서, 이렇게 구하소서 하나님께 비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번역할 때는 먼저 나왔죠. 봄비가 올 때. 봄비가 올 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봄비가 올 때 무엇인가? 여기 봄비는 히브리 말로 말콧입니다. 말콧이. 성경에는 봄비가 있고 가을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달에 보면 가을은 어떻습니까? 10월 달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날씨는, 기후는 여름에는 굉장히 더워서 비가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죠. 근데 겨울철에는 비가 내려요.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기 전에 내리는 비가 가을비, 이른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3, 4월 경에 내리는, 이 봄에 내리는 봄비는 이제 이 작물이 이제 잘 이렇게 성장해서 거둬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농작물이 풍성하게 이제 자라가지고 거두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 이게 말콧이. 그러니까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풍년이 들지 않다는 거죠. 봄비가 내릴 때, 봄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망했다. 무엇인가? 내려야 할 때 그 내려야 되는 봄비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할 때가 있잖아요. 다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가 있고 또 쉴 때가 있고 또 열심히 공부할 때가 있고 또 놀 때가 있고. 근데 사람이 언제 걱정합니까? 쉬고 놀 때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 기대가 차이는데, 일을 할 때, 학생들이면 이제 공부를 해야 할 때, 직장인이면 어떻습니까? 이제 졸업하면
일을 해야 될 때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겁니다. 봄비가 내릴 때 봄비가 내리지 않으면 큰일이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드라빔, 우상이잖아요. 드라빔 앞에서 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술자,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거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소낙비를 구하라. 지금 다른 데는 비가 막 오는데 유독 강원도, 특별히 강릉 쪽에만 지금 가뭄이 굉장히 역대급 가뭄이라 하잖아요. 군산에는 막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저 강릉에는 역대급 가뭄이 일어나고 있고, 누구는 물이 넘쳐가지고 막 이게 살림이 망가지고 있고, 누구는 물이 없어가지고 식수가 제한되고 농업용수도 없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인가 내려야 할 때 내리지 않고 또 내리지 말아야 할 때 너무 많이 내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이걸 그냥 자연 기후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죠. 조금만 군산 내릴 비를 강릉에 내렸으면 벌써 어떻습니까? 오봉 저수지가 찼잖아요. 강릉에 있는 저수지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우리 그 뭐 어디죠? 전주에 있는 저수지 이름도 잘 모르는데 강릉에 있는 저 멀리 한 400km 떨어져 있는 저수지임을 알고 있어요. 왜? 너무나 역대급 강림이 일어나니까 뉴스에서 오봉 저수지 기억해 버렸습니다. 지금 전주에 있는 저수지 몇 개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셔야지만이 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무엇인가? 우리가 필요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사실은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돌보시기에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유다 족속을 돌보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돌보시는데 전쟁의 준모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유다 족속에게서 누가 나오는가?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가 일제히 나와서 용사같이 싸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전쟁의 날에 정말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준비시키셔가지고 그렇게 하신다. 근데 누가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도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탄이 세상의 염려로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우는 것은 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에 있지 않잖아요.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너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유다 족속을 견고케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신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보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다. 아버지가 자녀가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데 귀를 막고 있지 않잖아요. 다 듣고 있습니다. 밤에 잘 때 뭔가 끙 뒤척일 때 부모님은 듣잖아요. 이제 혹시 얘가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근데 애가 막 배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아프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어요. 꾀병 아니야?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이제 너무 얘가 자주 그렇게 하면은 꾀병일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난리가 납니다. 저는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애를 좀 강하게 키우려고 하는데 제 아는 좀 다르죠. 조금만 다치면 막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놀라요. 가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벌써 어떻습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지금.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어머니의 심정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알죠 이제 애가 좀 파악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엄마 있을 때는 막 오버액션 하는데 제가 있을 때는 크게 다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정말 아프면 그렇게 느끼죠 이제.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하시는가?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죠. 그럼 내가 그것을 들어주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가 있으면 맛 좀 봐라. 그렇잖아요. 혼 좀 나와라 지금. 우리가 이제 골탕을 먹인다 하는 거잖아요. 아니잖아. 아이가 즐거워하고 아이가 기뻐하는 것을 부모는 바랍니다. 아이가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부모님의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즐겁고 행복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사실 아이들은 부모님 옆에 있으면 부모님이 옆에 있다는 전제하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뻐합니다. 맞잖아요. 뭔가 손에 쥐면 기뻐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뻐해요. 그런데 한참 놀다가 딱 보면 엄마가 없으면 아무리 이걸 들고 있어도 어떻습니까?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식인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들고 있어도 울 수밖에 없죠.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는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영원토록 갑니까? 아니죠. 이렇게 개척교회 하다가 이제 교회를 건물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옆에 큰 교회가 좀 들어섰어요. 어떻습니까? 비교가 됩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게? 더 큰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 기쁨이 어떻습니까? 사라지는 것이죠. 집을 구했습니다. 월세 살다가 전세 구했잖아요. 얼마 기뻐합니까? 근데 누구는 친구는 집을 구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벌써 그런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시와 때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무엇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참된 기쁨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 때, 청소년 때, 젊을 때, 또 나이가 들 때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점점 바뀝니다. 바뀌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필요에 맞게 주시죠. 기뻐하지만 그 주시는 분을 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기쁨은 한시적이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또 고난을 통과케 하시는 분이시다. 인생을 살아갈 때 즐거운 날만, 행복한 날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1절에서는 봄비가 내릴 때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11절에서는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의 물결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탁 치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밀려와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큰 물결이 어떻습니까? 탁 쳐가지고 그냥 사라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장에 들어가면 일도 힘들지만 누가 더 힘듭니까? 이 일을 시키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는 후배도 일은 힘들지만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일을 시키는 사람이 계속 괴롭히니까 힘들어 가지고 결국은 직장을 이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일이 어떻습니까? 죄악된 게 아니라 사람이 죄악되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힘이 되는 거죠. 일이 어떻습니까? 밤새서 하면 되겠지만 나를 적대시하고 나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을 항상 살려고 하면 어떠세요? 이게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물결이 막 치고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다 쳐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괴롭힌 족속이 누굽니까?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이죠. 잘 살고 있는데 막 밑에서 내려와가지고 괴롭힙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나안 땅, 작은 땅이잖아요. 뭐 별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북쪽 메소포타미아, 남쪽 나일강 잘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집어삼키겠다. 애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북쪽에서는 호시탐탐 애굽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땅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정책인 관계 속에서 이제 그 나라들이 사실 약속과는 어떻습니까? 눈치를 보면서 싸우는 거죠. 애굽이 좀 힘이 세면 애굽에 붙었다가 저 북쪽이 좀 힘이 세면 거기 붙었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강대국들을 다 내가 쳐주겠다. 그래서 이 부분 나오잖아요. 나일의 깊은 곳은 마르고 나일강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것이 마른다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르게 해주겠다. 나일강이 마르면 어떻습니까? 가뭄으로 인해 이집트는 멸망하잖아요. 아수르의 교만이 나아지고 애굽의 교가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아수르가 남아있나요? 없잖아요. 애굽, 이집트 미미합니다.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죠. 한때 정말 고대 세계를 정복했던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이집트 지금 어떻습니까? 사라지고 없어지고 남아있어도 어떻습니까? 미약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나와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 그저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의 물결을 어떻습니까? 교섭 물결을 다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 고난을 통과케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것처럼 봄비가 내릴 때
하나님께 구하자.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피하자.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비가 내릴 때 하나님께서 봄비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맞게 공급하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이런 고통의 폭풍이 몰려친다 할지라도 고난의 바다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오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겸손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분이시다. 또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그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도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구하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다 물리치시고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고난의 바다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넉넉히 통과하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복된 날을 주셨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바다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주님은 여전히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그 고난의 거센 물결들을 하나씩 다 잠재우시는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월요일 기도할 건데요. 우리 주일 말씀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넘치는 은혜와 선물이라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언약 하에서 결코 깨질 수 없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완전한 영생을 오늘도 누리며 사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강릉시가 식수가 제한되고 있고 농업 용수는 이미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곳에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단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후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자연을 잘 보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욱 넘치는 은혜와 선물이란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언약, 은혜의 언약 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완전한 영생,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정말 진노하심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그 형벌을 당하고 심판을 받고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사오니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이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여 그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고 또 이것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강민 시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국가 동원령을 통하여서 정말 그 저수지에 물을 쏟아붓고 있지만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그 땅 가운데 가뭄이 해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한반도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정말 기후 위기가로 인해 정말 이 땅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정말 이 위기를 계획할 수 몸으로 항상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잘 가꾸고 보호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과 이 환경들을 정말 우리가 무시하고 또 이것을 파괴하는 가운데 있는데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